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갈급할 때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계획하심, 또 그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목마르오니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꼴을 따라가며 갈 수 있는 저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이고요.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말씀 중에서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지금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부터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사사기서 11장을 보면서 제가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핵심의 말씀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함께 살펴보면 지난주는 저희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보았고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다시 모셔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신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회심이자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조금 유사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셨다면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과정들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의 말씀인데 이 사사기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신 모습들이 이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11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맛보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들이 나타나는 것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11장에서 더 우리가 유명하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오늘 제가 핵심 말씀으로 정한 입다의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하면서 이런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저 암몬 자손과 싸워서 나아갈 때에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람, 맞이해주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에 대한 서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 정말 외동딸, 딱 그 딸이 나오고 나서 그 딸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1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 그리고 운행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혹은 운행하시길 바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자 이제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입다라는 이 인물의 출생 배경을 저희가 조금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다의 출생 배경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춘부 어머니를 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춘부였고요. 그리고 그 매춘부를 통해서 입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아버지는요,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이 있었고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입다와 함께 나는 너와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수 없어 라고 하며 입다를 쫓아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사람들이 모여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에게 모여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는 잡류라고 되어 있죠. 이 잡류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나 어떤 배움이 많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기본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어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매춘부였고 아버지는 그 매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였지만 그 자녀를 보호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정실 부인의 자녀들 때문에 쫓겨난 삶을 살고 있었고 쫓겨난 삶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었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요,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싸움에 능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너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 리더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막 회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길바닥에 있는 하류 인생과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라는 한 사람이 기생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어떤 고위 관직자들이 아니라 잡류들이라고 그러죠. 그 잡류들과 어울리는 한 사람이 이제 민족적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딱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입다는요, 그것에 대하여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승낙을 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면이라는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좀 이런 겁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그의 출생 배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언정 그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볼 때 입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것쯤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죠. 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면 자기 자신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기게 되면 자기가 민족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인생 가운데 긴박한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물론 긴박한 상황이지만 본인에게도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입다가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A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 B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이시지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서원 기도가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이 긴급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나를 헤쳐나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이자 하나님께 대한 긴급의 기도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입다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입다 말고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고 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또 야곱뿐만인가요?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기 이제 아들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아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이제 서원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서원의 기도들이 정말 잘 되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서원이 잘못된 선택으로 접어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입다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입다의 서원이 왜 잘못된 선택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입다의 서원은 굉장히 조금 과격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한 사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나를 반겨줄 때 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에 대한 것이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1장 34절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서원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긴급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다른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에 대한 서원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다는 분명히 이것을 괴로워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은 우리 집에서 누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딸이 나오니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범주 안에서 지키는 것이 서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서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을 안 하는, 즉 불순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입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의 서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원을 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것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입다의 서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입다의 서원의 문제는요. 두 가지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서원에 문제가 있었던 문제점 한 가지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잘못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입다가 딸이 나온 것을 보고서
야,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며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지금 입다, 즉 입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요, 아, 맞아,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9절 31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입다는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라는 것들을 통해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식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자체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서원의 진행 방식과 결과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는요,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급한 기도, 긴급의 기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간절함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요구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그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결과들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갈 때에는요, 이 서원의 기도가 그 결과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의 기도를 드려도 올바른 결과,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고자 힘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 서원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올바른 결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입다의 서원에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두 번째 문제점은요, 이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과거 관습을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의 서원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 길르앗 지역에는요, 암몬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볼 때는 사사기서 10장 초반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의 그 핍박 아래 18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길르앗 지역은요, 암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다 보니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있었던 제사 풍습들은요, 그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신을 섬기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바로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라나고 영향을 받은 입다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모습들이 그곳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사기서 전체 책의 내용은 중에 흐르는 중심 문맥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있지요.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더라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리더가 없었으므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리더들의 부재 속에서 자라난 그 입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과거에 아직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풍습들이 그의 서원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스란히 녹아 남아 있어서 그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로 딸을 드리는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도 아끼는 딸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39절 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39절에 보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딸이 2달간 어디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처녀로 인하여 2달간 자기 자신의 지인들과 2달을 애곡하고 돌아와서 제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딸을 위하여 애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마다 가서 애곡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러한 인신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결정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면 입다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입다에게 얘기했었어야 합니다. 입다요. 당신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해마다 가서 그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흘씩 애곡하는 이 애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애곡을 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애곡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2번째 문제 속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풍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서원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정 서원한다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서원도 가능합니다. 서원은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라는 거래가 아닙니다. 긴급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만약에 서원한 그 기도가 그리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리고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사회에 있는 것이지 이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과 기도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저희 귀한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입다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수확이,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다는 오늘 하나님께 긴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은 올바른 과정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들을 이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하며 간절히 아뢰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결말을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또한 평강과 또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